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강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도자 한 분 한 분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기도의 시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먼저 본문 내용은 잠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중국이 저희가 지금 저희 선교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다 차단됐어요. 그것이 현실로 되고 있고 또한 방향은 지금 인도로 바뀌어져서 인도 쪽으로 많이 선교를 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마귀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로 빠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리면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의 이 대성 관계도 한국의 이 위정자를 바꿔버리면 모든 이 개신교가 넘어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미국을 지금 트럼프를 들어쓰셔서 기독교를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 어렵게 가고 그리고 이 통일광장 기도의 기도는 남북한이 민주적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더 많은 미신자와 북한의 동포들이 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이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지 않으면 지금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혈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공정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불을 이 세상의 불과 그리고 성령의 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령의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세상의 불은 몸에 닿으면 뜨겁죠. 예를 들어서 담뱃불은 850도, 아세틸렌을 용접하는 그 용접 불꽃은 3,300도라. 연탄불은 600도, 나무가 타는 불은 1,400도. 그런 불들은 우리가 피부에 우리 육체에 닿으면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이지만 이 성령의 불은 세상적인 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불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속사람이 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 숨 이런 뜻과도 통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운영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장로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신학 공부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는 가장 먼저 노리는 사람이 우리 같은 리더죠. 그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넘어뜨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보면은 이 시카고에 미국의 5번째 들어가는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버 목사님이 은퇴를 6개월 앞두고 속문제로 넘어지셨어요. 그 외에도 미국의 많은 리더들이 넘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국에는 수많은 선교에 앞장서던 분이 재정 문제로 작년에 넘어지고 그 수하에 있던 영적인 리더 200가정이 탈퇴했어요. 그뿐 아니라 젊은 리더가 작년에 재정 문제와 여자 문제로 넘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가장 훌륭하게 완벽하게 만들었던 아담이 넘어질 정도면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하고 있어요. 쉽게 넘어질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명심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불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보라.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불을 던져 주셨으면은 그 불을 안고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 성령의 불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불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이 사막에서 가장 흔한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장차 있을 모세 앞에 있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고난의 상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으로 가서 미디안 족속이 모계 활동사였죠. 살인자로 몰려서 거기에 가서 40년간을 그 십보라 밑에서 있으면서 정말 찌질하게 이 목동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더듬인데다가 이빨 다 빠진 모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가서 200만 명의 백성을 데려나와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열등한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그걸 부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칼검으로 짓게 하셨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불이 나와요. 불칼검으로 생명나무를 따먹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을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우리 속사람을 뜨겁게 만든다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은 장차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출발점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들을 파송을 시키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글로바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중에 들었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사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이 전도할 때에 이 전도 대상자를 보면은 미신자나 아니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 보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든.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이 식당에서 그 10년 동안 365일을 저를 전도시키실 때에 제가 사실 정말 그 저희 가게에 미신자와 유대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올 때에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0년을 하니까 그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완전히 그냥 너무 그냥 제가 그쪽에 빠져서 열심히 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속사람이 성령께서 저를 뜨겁게 만드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또한 담대한 마음과 수치심을 잃어요. 다윗을 보면은 이 3m만한 그 골리앗이 자기 앞에 있을 때에 그 다윗이 담대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7장 30절을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죽었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이 물맷돌 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담대한 그런 마음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 이런 담대한 마음과 수치심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를 제가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30여 년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저도 사실은 과거에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볼 때도 부끄러운 일이 있고 세상적으로도 제가 이 훌륭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전도하는 데 대해서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같은 예로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송사에서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함께 할 때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담대한 마음으로 수치심을 덜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걸 알게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성령과 소통하며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말씀을 주세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전해라. 이번에는 이 말씀을 전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더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그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을 고쳐줄 사람은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물과 기름으로 부어주고 고쳐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음행, 더러운 것, 당짓기,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분열함과 같다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은 이런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사랑. 바로 영원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의 그 사랑은 바로 이 영원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 러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생기죠.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지금 평안하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 뭐냐면은 너희들이 성령의 불을 나중에 받게 되면 이런 평강의 마음으로 담대히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정말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이 무드셀라 969년을 하나님 기다리시고
무드셀라는 심판의 의미가 있죠. 그 무드셀라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성령의 열매는 기다림이에요. 또한 이 자비, 양성, 충성. 자비는 뭡니까? 긍휼한 마음이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보면 전도 대상자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에서 수많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메시아로 알고 다가온 걸 보고 불쌍히 여기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요 성립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 겸손의 왕인지 모르시고 세상적인 걸 해결해 준 분으로 믿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전도할 때 보면은 미신자를 보면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개신교를 핍박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고 세상으로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같이 맞대응해서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절제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 절제는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를 막 먼저 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분이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을 전해야 돼요. 전도의 기본은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 예수를 먼저 전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다가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고 불같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전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절제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참 제자가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참 제자가 아니에요. 참 제자인 걸로 알 수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 뭐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니 무슨 말일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제자의 일을 하는 것은 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걸 보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름을 물어본 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 앞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세례 요한이야 나 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얘기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과 약대털을 가지고 순수 자연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이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소리라고 해요. 존재 가치가 없는
들었다가 그만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나그네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성령이 힘으로 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한 걸 몰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이죠.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지금 30몇 년을 전도를 시키고 복음에 서게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죠?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마다 성령이 속 사람의 그릇을 안다는 거예요. 장 목사님, 저, 사도 바울,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기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있듯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360을 했잖아요. 10년. 그리고 이 노방 전도로 따지면 30몇 년을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15년을 했단 말이죠. 3차 임기까지.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 끌려간 기간이 다 합해서 한 20년 됐는데 저도 사실은 따지고 보니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에게 준 십자가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좀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는. 근데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더해. 내가 너를 들어쓰고 있는 데까지 해. 그런 마음을 계속 줘. 이런 거 이거 느껴보셨나요? 각본적으로 계속 잡고 있는.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게끔 계속 뭘 보여주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꼭두가시 같은 거예요. 붙들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제가 이번에 나가서 이 구TV라는 데 가서 좀 간증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붙잡혀야 된다. 붙잡혀 있으니까 저같이 찌질하게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제가 참 지고 가는 제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대로 전도하라 이런 말씀을 팬데믹 저한테 주셨으니 이거는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사실 너무 기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 이거 해. 이제는 너 이제는 이거 해. 너 이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쓰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가고 있는데 그냥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순종하면서 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지금 본문 내용처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세상적인 원수는 이 우리가 와신상담 있잖아요. 와신상담. 나를 핍박하고 해코지한 사람을 정말 그 옛날 중국의 오나라 왕이 우나라 왕을 잡아서 종으로 부리다가 결국 풀어줘서 이 우왕이 십수년을 이 쓸개를 핥으면서 장덕뜸에 잠을 자고 결국에는 오나라를 이겨서 원수를 갚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한문의 법전에 보면은
눈탱이로 맞으면 두 이를 때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원수를 갚는 방법인데 이게 완전 세상적인 거예요. 이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해 줍니다. 성경적인 원수 갚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오리를 따라가자 하면 십리까지 따라가 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까지 내밀어. 이건 칭찬하라는 얘기거든 사실은.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군대를 내려와서 저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적살내시옵소서.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돼. 원수를 기도로 갚아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죠?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있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원수를 갚는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이 기가 막힌 게 다 가족 얘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와 아들,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 간에. 누가 봐도 이 세상적으로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적인 상급관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안 받아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면은 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싸우고 분쟁이 자꾸 다툼입니다. 제가 보면은 딱 한 가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실은 세상적인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를 10년 이상을 매주 집에 오게 했거든. 매주. 무슨 건수를 달라고 매주 전화하는 거야. 집에 오라고. 갖고 오라고. 이 와이프가 힘든데 식당에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시어머니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을 시어머니에게 시달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지금 소천하신 지 6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시금치랑 아주 시금치라면 아주 그냥 이 시자만 나와도 경기 이렇게 오라고 지금까지.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게 있는지. 제가 그러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상관없다는 거죠. 어머니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경기 이렇게. 어떤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는 그 메모지가 있는데 우연히 그걸 봤더니 시어머니 이름을 평생 왼수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참 미웠어요. 세상적으로는 사실 이런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영적인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제가 이 말을 꼭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검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이 검은 이 세상 사람과 싸우는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로 공정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칼자루를 준다는 거예요. 검은 싸우는 거잖아요. 이 검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대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은 뭐냐면은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두나미스, 폭발적인 그런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임해야 돼요. 저도 지내놓고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도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막 미치듯이 했을 정도로. 지금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사회자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까지 가서 막 그냥 전도를 도와주니 아무리 선교사지만 뭐 그렇게까지 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미쳤어요. 그리고 완전히 도와주고 싶고 미치는 거예요. 진짜 막 그냥 안 하는 분들 보면은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몇 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필요하면 도와주는데 지금은 이제 예기치 않게 갑자기 또 한 교회를 섬기게 돼가지고 제가 좀 이제 다른 방향이 생겼는데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도 누가 얘기하면 언제든지 제가 도와주고 이런 증인의 삶이 됩니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뿌리가 뭐냐?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가 지금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이 지금 엄청난 마귀 공격이 지금 도래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설사 이 세상이 다 좌파가 세상을 잡고 공산국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린 기름이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있잖아. 초대교회에 핍박을 무릅쓰고 250년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굴을 파서 미로처럼 파서 그것도 1km가 아니에요. 수십 킬로를 미로를 파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좌시할 게 아니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마 기도하면서 그렇지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통강 기도회 남북한 통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굴하지 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처럼 임했을 때에 그때부터 제대로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각오를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이 변하고 북한이 변하고 중국이 선교문을 닫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강 기도에서 날마다 전해나갈 때에 성령께서 이 통강 기도에 있는 우리 기도자들에게 그냥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정진하면서 성령의 힘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고 아멘. 우리 동료기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하나 들었을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가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할 때에 많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